오늘은 21차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은 임재는 순간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선 19장 20장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 시내 산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시내 산에서 임재를 체험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서 빽빽하게 구름이 있고요, 구름 가운데 막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정말로 우와 하나님이 오시구나 이럴 정도로 눈앞의 광경들이요, 이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임재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정말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산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겠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임재의 경험은요, 황홀한 거예요. 와, 저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늘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와서 다시 광야에 와서 텐트에 들어가서 텐트에서 자고요, 거기서 밥해 먹고요,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럼 그 결심이 며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래 안 갈 거예요. 눈에 보이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광야에서 아이들 먹이고 키우고 씻기고 이러는 거 쉽겠어요? 그런 모든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도 텐트가 조금만 가까워도 넌 왜 여기 있냐? 왜 우리 불편하게 하냐? 왜 니네 짐을 여기다 놔뒀냐? 발에 걸리면서 넘어지기만 해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저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모세에게 이게 맞냐 재판 걸러 오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신의 산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는 까마득히 먼 이야기가 되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 짐을 다시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같은 이야기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부에서 회장도 했었는데 지금 청년 되면서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 다반사잖아요. 예전의 은혜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그들을 나오게 하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셔서 영적 끈과 모든 생명줄은 주님의 손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은혜는 추억이 되지 않고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요, 왜 성막을 짓냐? 이런 거죠. 결혼한 사람들이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결혼 반지를 매일 끼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유부남입니다, 유부녀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분들 차에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단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표시를 거기다 걸어 놓는 거죠.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척박한 광야의 항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신의 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만난 다음에 이제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내려가자, 하나님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한가운데 그 텐트의 정중앙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나도 거기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광야에서 행진할 때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짭니다. 텐트의 문을 딱 열면 보이는 게 성막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해서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다 옮겨가도록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집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고 너희와 동행하고, 나는 산 위에 있는 하나님, 높은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우리가 21일 새벽 기도 때 이때만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이 성막을 어떻게 짓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까, 그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받기는 받는데요, 누구 거 받냐면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자 거를 받는 거예요. 억지로 가지고 오는 자는 안 받을 거니까 안 갖고 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금과 은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지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 은의 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거죠. 억지로 어딜 끌려갑니다. 아무리 맛있는 집을 가도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데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가도 가시방석이고 지옥 같은 거고, 억지로 끌려가는 데는 다 감옥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초가 삼간을 가도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억지로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들이 반찬하는 거, 음식하는 거, 그거 정말로 손 많이 가고, 음식은 오랫동안 하는데 먹는 것은 잠깐이고, 잠깐 먹고 나면 또 치우는데 한참 걸리고, 그 여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님들도 자식들 온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음식하잖아요. 잠깐 먹고 일어나도 또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한참 치워도 그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막을 짓는다, 우리의 삶의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들은 삶에서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월화수목금 날마다 삶 속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내 삶의 한 복판에 내 마음 가운데 짓는다, 이거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감당할 때도 주님의 일 봉사한다고 하죠. 봉사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다 라든가 내가 오래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러면서 억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의무감이 아닐까. 내 집사니까, 내가 올해 회장 됐으니까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 근데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로부터의 감사가 시작될 때, 여러분 그 감사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고 기쁨이 솟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것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올 한해 모든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한복판에 주님 오시기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나는 네 마음에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억지로 눈 떠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기쁜 마음으로 눈 떠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막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성막을 지을 재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무엇들입니까? 금과 은과 놋. 성막의 재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올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금과 은과 놋과,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옷감들, 실들, 가죽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금, 은, 놋인데요, 이거 얼만큼 모였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그런 성경 학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위해서 모았을 그 금이요, 한 1톤쯤 된대요. 그리고 은은 4톤 정도 된대요. 어떻게 그런 계산을 했는지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어제 책 찾아보다 보니까 1톤, 4톤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요, 뭐 10톤, 20톤 가져온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은 거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났을까요? 지금 광야인데 뭐 금광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은광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1톤 넘는 금을 어디서 생겼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았습니다. 노예, 마지막에 노예였어요. 빈털털이었어요. 노예는 자기의 소유가 없잖아요. 주는 것 가지고 배급받아서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보물들이 어디서 났냐면 출애굽기 12장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과 장신구와 모든 귀걸이와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지금 광야에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벌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드려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금과 은과 놋을 주신 것은 가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거 바꿔가지고 너네 떵떵거리면서 살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라는 회사에 하형록이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 이식을 해야지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심장, 자기가 이식할 때 딱 맞는 심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순서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차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급한 환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그에게 양보해 줬습니다. 언제 순서가 돌아올지 모르는데 자기에게는 남은 시간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을 그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시간 하면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너 먼저 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언제 기억이 없잖아요. 심장 이식은. 근데 일주일 만에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하나가 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덤으로 살게 된 인생. 이미 죽은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받은 인생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일해서 돈 벌고 얻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마음 가운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만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 벌었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100만 원 다 드려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그 중에 일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재료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며 내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성막은 내 생각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인 치수와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로봇 만들고 인공지능 만들고 막 그러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을 때 만드신 모든 것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움직임, 사람의 관절,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 흉내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 지혜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사람이 없는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것을 다 따라할 뿐이에요. 로봇이든 인공지능이든 이것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편리함들이 다가오겠죠.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볼 때는 아슬아슬하기는 해요. 이게 정말로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바벨탑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또 생각하면서 써야 될지, 그것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요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사람은 그 설계도를 카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실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집니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 죄의 처음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라,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여라. 그래가지고 아론이요 금귀걸이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에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 소고기 먹고 있다가 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사실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만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다. 또 그럼 사람들이 우와 저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다. 억지로 모시면서 그냥 내 방식대로 모시면서 뭐 하나님의 설계도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뭐 그렇게 다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 기준과 내 계획들이 먼저 되는 개인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거죠. 미국에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칙필레라고 하는 그러한 치킨 샌드위치 기업이 있대요. 트로이 캐시라는 회장이 1946년에 첫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외식 산업은 전문가들이 주말 장사기 때문에 주말에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트로이 캐시라는 회장은요, 아니다. 나는 주말에 문을 열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날이고 나의 모든 직원들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1946년에 가게를 열면서 월화수목금토 장사합니다. 주일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장사가 될까? 그런데 장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칙필레라는 가게는요, 매장당 매출, 한 업소 한 가게마다 매장당 매출이 맥도날드보다 많고요, 버거킹보다 많고요, KFC보다 더 많습니다. 맥도날드는 매장이 많아요. 매장이 막 만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다 모으면 그게 많은 것이지, 한 단위 점포당 이 매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것은요, 치필레가 미국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트로이 캐시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내 방법대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신 방법대로 했을 뿐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주일 지키라니까 주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정직하게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성막을 짓는 방법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세상에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질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그랬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늘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러한 응답들을 확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멀리 하늘에 아니면 저기 산꼭대기에 이렇게 계시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면 2장 21절부터 22절에 주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약 시대에는요, 금과 은과 녹과 가죽과 이런 모든 것들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성막을 짓냐? 구약 시대에는요, 금과 은과 노수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힘과 마음과 생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집이 금이 가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집은요 흔들려서 무너지고요, 내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정말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억지로 겨우 드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집은요 좋은 집이 아니라 흉측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집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한순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은혜 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하심이 돼야 돼요. 날마다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될 때 1년 365일 2026년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기쁨의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주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지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처소를 짓겠습니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힘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고민하며 생각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에 주시는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막을 짓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며 헌신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여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 헌신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임재가 한순간에 끝나고 한순간에 마치는 것들이 아니라 1년 360일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행이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의 삶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대로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일 한 가지 주제를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생각해 보면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 되는 장로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또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기도하는 또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먼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앞장서 했을 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는 하나님 날마다 영역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더해 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먼저는 앞장서 세운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주의 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머리를 열어서 66권의 하나님의 성경의 방대한 말씀에 비밀의 계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마음속에 결정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세우신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과 모든 전도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세우신 믿음의 귀한 리더십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앞장서 섬기시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무 걱정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높은 산에 저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으신지, 저 높고 높은 보좌보다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누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막을 짓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기쁘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자원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할까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한 해가 될 때 주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영적 임재가 있는 것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큰 축복이 임하고 이 안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며 돌봐야 될 텐데 반대로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가 성도들의 삶과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머리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셔서 66권의 성경의 방대한 말씀의 비밀의 계시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꼭꼭 씹고 소화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을 토하듯이 말씀을 토하며 먹일 수 있는 영의 양식의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안목을 주사 모든 삶에 하나님 그 영과 마음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 귀한 은혜,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한 분 한 분 세우신 자리 가운데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앞장서 애쓰실 때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명철과 총명을 더하셔서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돌보실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도 복을 주시며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일터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앞장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함께 마음으로 중보하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몸된 주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 올 한 해 많은 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응답 얻으며 문제 해결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회복과 치유에 인해 도와주시고 오늘도 일터에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 지켜 보호하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위한 성막을 지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교회 위에 세우신 종들 위에 우리 장로님들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